네, 오늘 양이 굉장히 많죠. 21장부터 24장까지인데요. 같이 여러분과 함께 최대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큰 이 흐름을 좀 이해하고 전체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장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이 두 가지 이 모습이 발견되어지죠.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21장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다윗이 보여준 살기 위한 몸부림, 온몸 비틀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장 앞부분에는 살기 위해서 이제 죽어라 도망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죠.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지금 쫓기는 상태, 역적으로 지금 모여서 도망가고 있는 상태라는 걸 밝히지를 않죠. 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긍정적으로 다윗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다윗이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한 거죠? 아히멜렉에게 모든 상황을 다 말을 하게 되면 아히멜렉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일이 진행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 집안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냥 이 상황을 이제 지금 죽음으로 쫓기고 있는 이 상황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아히멜렉이 누굽니까? 이 사울 왕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익스큐즈, 변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난 정말 몰랐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몰랐다. 그런 상황인지 몰랐기 때문에 도와줬다. 당신의 명령을 받고 가고 있다고 하니 도와준 거지 내가 어떻게 도망가는 역적을 도와줬겠느냐, 뭐 이렇게 충분히 자기를 변론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좀 순진한 생각으로 다윗이 말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아히멜렉 가문에게 어떤 일이 닥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상황 자체에 모면하기 위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다 설명해 줄 수 없는 다윗의 이 상황과 형편이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또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죠. 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다윗의 의도가 아히멜렉을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금 자기도 굶어 죽을 판이었고 답이 없을 때 아히멜렉에게 도피처와 같은 역할, 이제 실제로 도피처는 살인자가 오더라도 보호해 줘야 되는 곳이고 함부로 왕이 침탈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히멜렉 이 대제사장이 있는 이 성막이 있는 이곳을 그는 도피처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이 성막이 있고 우리로 따지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 경찰이 군인들이 진입해 들어와 가지고 막 건물을 뒤지고 하는 이런 일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도 굉장한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종교 신앙의 영역은 일종의 도피처의 영역으로서 억울하거나 그리고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사회적 범법자라 할지라도 신앙의 자리에 찾아오고 한 경우는 보호해 주면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권적인 준비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형성한다고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게 억울하게 그리고 제대로 수사를 받지 못했거나 그리고 어떤 그 뒤집어 씌워진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두려워서 이 종교 영역으로 숨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대화하고 협상을 해줘서 그 사람이 안전한 인권적인 보장을 받게 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나 소위 경찰력이 함부로 진입하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아마 다윗은 그런 것을 기대하고 갔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거짓말까지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이 묘한 양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윗이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순진한 이런 행동, 최소한 아히멜렉을 보호해 드리고 싶었던 마음으로 했던 순진한 그의 행동은 결국은 아히멜렉의 전 가족을 몰살당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자,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떡을 얻어먹고 무기를 챙겨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 부끄러운 연속 일의 과정, 첫 번째 아히멜렉에게선 거짓말하고 그렇게 빠져나오는 그 자리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배가 고프다가니 거룩한 떡을 줘요. 이 거룩한 떡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 성막 안에 12떡 덩어리를 진설병으로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일주일을 드리면 온전히 드렸다 해서 새 것으로 바꿉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주일 동안 놔두면 사실은 좀 마르고 딱딱해서 먹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게 의미상으로는 뭐가 되냐 그러면 다윗에게 12지파, 이 떡이 12개라는 거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건데 그들을 다 당신이 갖게 되었다, 취하게 되었다, 먹게 되었다라는, 완전하게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게 돼버려요. 왕이 되는 길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히멜렉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떡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이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또한 그 손에 뭘 쥐어줍니까? 골리앗의 칼과 갑옷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너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다니고 지금 하고 있지만, 거짓말하고 있지만 너라는 존재는 누구냐? 사울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다. 너는 골리앗의 칼을 이긴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돌멩이 가지고,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네 속에 품은 사람이다 하는 이 굉장히 강력한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열어주고 있어요. 다윗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변의 상황들은 그를 내가 누구인지, who I am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아히멜렉에게서 빠져나와서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 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으로. 여러분, 블레셋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부하가 되겠다라고, 지금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데 이게 블레셋 사람을 말하는데 21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부하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살려고 도망을 가도 블레셋에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죠? 실제로 여러분, 이건 뭐 어떤 느낌이에요? 일제시대 때 독립군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도망가가지고 일본 경찰 밑에 가서 나 순사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러는 수준의 이야기예요. 이것도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21장 11절 12절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골리앗 영웅을 죽인 그 사람 아닙니까? 하고 사람들이 말을 꺼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침질 흘리면서 벽을 그냥 긁어대면서 미친 채를 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이게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어디 가서 집회에서 이 설교를 할 일이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위에 있는 미국 기도원의 그 꼭대기에 보니까 화장실이 있길래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자서 이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이렇게 화장실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안에 누가 계셨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분이 나오더니 저를 딱 보더니 벽에 붙어서 이렇게 막 무서워서 피하더니 막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식사하러 가지를 못했습니다. 만날까봐 제가 겁이 나서. 자, 얼마나 이게 황당한 행동이겠습니까? 아유, 부끄러워라. 자, 이런 상황을 저도 한번 겪어봤는데 다윗이 이 짓을 한 거예요. 저는 흉내만 내봤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겨우겨우 빠져나와요. 이 정도면 자괴감이 밀려올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소위 부끄러운, 살기 위해 이 짓까지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그때 그가 계속해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들었던 말이 뭘까요? 3번에 걸쳐서 계속 들었던 말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냐, 천천히요 만만의 다윗이 아니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 이걸 계속 3번이나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12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무슨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 사울 왕이 무서워서 죽어라 도망가고 있는데 아히멜렉을 통해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었다라는 걸 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블레셋에 도망을 가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했고
그 위대한 용사였고 우리 블레셋의 대적이고 골리앗을 죽인 자라고 하는 다윗 아닙니까? 다윗 아닙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아, 내가 다윗이었지. 내가 누구였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 말을 그 마음에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끄러운 두 번의 행동, 제사장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 그러고 세상 앞에서 부끄러웠던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듣고 좋은 말 받아서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오는 순간들이 있을 때에도 오히려 그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하는 거죠.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천천과 만만의 그 만만의 다윗 아닙니까? 네가 누구냐?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쳤던 사람 아니냐? 네가 누구냐? 블레셋을 두려워 떨겠던 사람 아니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삶의 무게가 인생의 고통이 너무 나를 처절하게 휩쓸고 들어올 때 우리 가끔 내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으시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나니까 내가 한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으시죠? 그냥 쫓겨다니는 신세, 아이고 내가 뭐라고? 그냥 살려고 별짓을 다 한다 이러고 있지만 사실 그런 분 아니셨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 삶의 무게와 인생의 고통으로 내가 쓰러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네가 누구인지, 네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람 아니냐.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어떻게 넘어갑니까? 22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을 추스리고 그가 그 아둘람 굴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이제 그 부끄러운 일을 두 번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아둘람 굴에서 결단을 해요. 자, 1절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그 수치와 고통을 주었던 부모님과 형님들을 다 받아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이제 이 부끄러웠던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상처를 극복하고 있죠.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자기 상처의 극복이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버지는 이새는 사무엘이 선지자가 오면 나가 있으라 그랬고 형님들은 나를 보면 이 교만한 것아 네 같은 것이 여기 왜 왔냐고 맨날 구박하고 나는 양이나 치던 사람으로 내쫓겼던 집안에서 말 그대로 get out of here 하고 쫓겨나던 그런 어떤 자신의 모습인데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하는 일의 첫 출발이 부모와 형제들과의 그 쌓여 있었던 상처의 극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를 오히려 모압에 의탁해서 잘 돌보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상처받은 피해자 다윗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받았던 상처를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겨우 소년들 몇 명 데리고 도망갔던 그의 주변에 400명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400명이 모여들었는데 자, 거기에는 평생을 함께할 선지자 갓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6절에서 부하들이 와 몰려드는데 부모 형제도 돌아오고 장수들도 돌아오고 그리고 선지자 갓도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여기에서 뭘 합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꿈을 꾸죠. 자,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편으로는 사울 왕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 실패자, 소위 말하는 그 시대의 루저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 시대의 실패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모여가지고 뭐 하면 딱 좋을까요? 예. 맨날 모여가지고 술 퍼마시고 세상을 그냥 막 염세하고 도둑질 하다가 그냥 그렇게 자기들끼리 살아갔겠죠. 잘못했으면 딱 뭐 되기 도왔느냐? 이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루저들이 모여 말 그대로 도적질 하다가 끝날 인생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달랐던 거죠. 한국에는 청석골이 있었고 임꺽정이, 그리고 홍길동에 활빈당이 있었고, 그리고 영국에는 로빈 후드가 만들었던 그 놀라웠던 그 이야기들 우리는 다 알죠. 이런 건 비슷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아둘람 굴에 400 용사들과 함께 뭘 했느냐? 도적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신정 통치의 나라,
테오크라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사오니 이제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 시편의 노래를 이때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가정과 내면의 상처를 이겨내면서 시작한 일이 뭡니까?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 놀라운 결단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자, 그건 잘한 사람들이 하는 결단이 아니라 자신의 수치와 밑바닥을 내가 살려고 이직까지 했나라는 그 자리를 통과한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내 같은 인생이 뭐랍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탁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울 시대에 빚지고 억울하고 쫓겨난 사람들, 루저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살려고 별짓을 다 하고 그리고 살다가 빚지고 쫓겨나고 필요 없다고 내몰린 왕따 당한 사람들이, 그런 루저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는 곳이 신앙의 공동체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다고 라는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자, 이런 상황 앞에서 문제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제는 뭔가 막 확 불타올라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비아달이 뛰어옵니다. 왕이시, 다윗이요. 사울 왕이 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아히멜렉 제사장과 모두를 도륙하고 나만 남아 이 에봇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돼버리면 이제 다윗 어떤 기분일까요? 참 하나님은 신기하죠. 뭔가 내가 꼬로 박았다가 좀 이렇게 뭔가 한번 좀 잘해보려고 딱 하는데 거기서 확 꺾일 만한 일이 생겨요. 이게 결국 누구 탓입니까? 이게 누구 탓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 탓이죠. 사울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군사들이 종교시설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영문도 모르는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사장들은 역적 모의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호해야 될 그런 도피처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건 근본적으로 사울 탓이죠. 그런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 누구 잘못입니까? 다윗 자신의 순진한 거짓말 때문이었죠. 여기서 다윗은 둘러대지 않습니다. 이게 다 사울 탓이다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기서 이 모든 일은 내 탓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으로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데 리더십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것이 모든 것이 나의 순진한 행동의 결과였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저는 볼 때 달려온 아비아달도 다윗에게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다 사울 때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겠죠. 이 사람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그때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것이 다 내 잘못이고 너희의 부모와 형제가 죽은 건 내 탓이다 라고 말을 하자 아비아달은 거기서 에봇을 내어놓고 이제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을 죽였는데 다윗에게는 에봇을 든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을 받는 그 에봇을 가진 제사장이 있게 되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게 된 위기가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위기가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명확하게 할 수 있었던 사과, 거짓하지 않고 사과했던 것, 그때 했던 자신의 잘못된 거짓말이 만들어낸 참사를 알기에 이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울의 분명히 문제지만 그걸 인정할 수 있었던 모습이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과 함께 그곳에 거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런 적용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사명의 이유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닥치는 위기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나로 인해 일어난 죄책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사명감으로 붙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다윗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봐라, 해봐야 소용없다. 내 옛날의 잘못이 또 내 발목을 잡는구나 하고 나 같은 게 뭘 하겠냐고 또 여기서 주저앉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야 되는구나 하는 사명감을 가진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에서 8절과 9절에 보면 오늘 이 벼랑 끝에서 다윗이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시편 52편 8절과 9절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나는 그냥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말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 푸른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이 감람나무는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득했던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실제로 그렇게 짭니다. 3번, 4번에 걸쳐서 진짜 피를 짜내듯이 올리브 기름을 짜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 야속함으로 힘든 자리에 자신은 어떤 존재가 되겠다고요? 올리브 기름을 짜면은 여러분 제일 처음 짜는 게 뭐냐 그러면 성전의 그 제단의 불꽃으로 사용을 합니다. 기름을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기름을 가지고 왕과 제사장을 기름 붓을 때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기름을 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데 쓰는 약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기름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4번 다 빼고 나면 남아있는 기름 찌꺼기들과 올리브 그 찌꺼기들을 가지고 불쏘시개용, 그 불 붙이는 용으로 태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올리브 열매는 5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성전에 불을 밝히고 제사장과 왕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용으로 쓰이고, 네 번째는 식용으로 쓰이고, 5번째는 땔감으로 쓰입니다. 자,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올리브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 성전에 불꽃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먹이시고 우리를 위해 불살라 주셨던 것처럼 다윗도 이때 그것을 결단하는 거죠. 나는 이 성전에 불을 밝힐 것이고 이 왕과 제사장과 온전히 기름 부음의 역사의 자리에 나아갈 거고 나는 치유자가 될 것이고 나는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용이 될 것이고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게 다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입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순진한 행동으로 인해서 제사장 가문이 멸종당한 것을 보면서 그가 했던 다짐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 이제 그가 딱 돼서 이제 첫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알라 사람들이 우리 좀 한번 살려주세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제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을 살리겠다고. 그런데 첫 번째가 이게 뭐죠? 동네 무슨 깡패들하고 좀 싸움이거나 도적대들 싸움이면은 아니 그걸 못 도와주겠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케이스가 뭐죠? 아니 세상에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도 지금 이스라엘도 감당을 못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운다.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마십시오. 실제로 부하들도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울도 이스라엘도 감당을 못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블레셋과 지금 싸운다는 겁니까?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면 고집을 피우지도 않고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하는 그런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고 에봇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뭘 우리들에게 원하는가?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라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자, 이제 여기서 그의 태도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주장에 고집을 하고 자신의 말로 사람들을 속이거나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도 아니라 사울에게서 봤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자라고 집중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그알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중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러 가자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네가 구해준 사람들이 너를 배반할 거라고 사울에게 또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걸 도와야 됩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냥 곱게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 징벌을 내버려야 됩니까? 이 비겁한 자들의 배신, 힘들 때는 도와달라 그러고 힘든 거 도와주고 나니 배신하려는 이 사람들을 향해 다윗은 어떻게 하죠? 내 할 일만 하면 된다고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도와주고 나면 뭔가 해주겠지 하는 생각들이 자꾸 마음속에 들죠. 참 놀랍게도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졌는데 결과가 이걸까 하는 생각이 다윗에게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할 일을 다한 것으로, 내 사명을 다한 것으로 만족해야지 사람을 기대하지는 말자 하는 거였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그에게 큰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사울왕의 특징은 뭐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천천히요, 다윗을 향해 만만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삐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사단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에게 칭송받고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 자기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자기를 전적으로 의지하는지 이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섭섭병. 그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고생을 하고 기도하고 수고를 해줬는데 이렇게밖에 못할까 하는 그 마음만큼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오죽하면 그건 아마 예수님도 고치시기 힘든 병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그 마음이 한번 딱 아시죠? 꽁.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꽁 하지 말자. 그게 한번 딱 들어오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 다음 갇힙니다. 못합니다. 꼴도 보기 싫고 그 다음부터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결과가 기대와 달랐다고 해서 여러분 내 순종이 무가치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결과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왜 꼭 해피엔딩이어야만 한다 생각할까요? 우리 가끔씩 그런 욕심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해피엔딩이어야만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해서 100%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던가요? 바랄 뿐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감사해요. 그게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게 해피엔딩이어야만 내 순종과 헌신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사람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때로는 해피엔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 준 것만큼 상대가 마음 안 줄 수 있어요. 내가 돌봐준 만큼, 영화에 나온 대사,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어야만 사명의 길이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배신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추적이 이제 사울에게까지 이어지죠. 배신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4장에 보니 사울이 죽이려고 이제 달려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하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한 번 더 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죠? 진짜 그는 지금 살기 위해서 나중에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네.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든지 아니면 기 죽고 다 때려치워라, 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냥 도망 다니든지 그냥 인생 끝나버리는 절망을 하든지 아니면 복수에 불타든지. 절망은 나의 힘, 복수는 나의 힘. 둘 중에 하나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만 바라볼지라는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었던 거죠. 자, 그게 바로 뭐냐? 오늘 24장 3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동굴 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굴에 들어갔다.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동굴에 들어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발을 가리우러 동굴에 들어간다. 네, 이걸 가지고 해석이 분분한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심플합니다. 그때 이렇게 망토 같은 옷이 긴 옷들이었으니까 발을 가리우게 되는 일이 어떨 때일까요? 네, 남자가 죄송합니다. 큰 거 용변 본다고 쪼그리고 앉으면 발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대변 보러 간다, 뭐 똥 들어 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 애매할 때 발을 가리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막 열심히 따라다니던 사울이 이제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동굴 속에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 입장에서 찔러 죽이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아마 이때 만약에 딱 찔렀다 그러면 분명히 사울 왕은 더러운 죽음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그죠? 예, 큰 거 보다가 찔려서 죽었으면 얼마나 이 더러운 죽음이 됐을까요? 자,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옷까지만 살짝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솔직히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역사에 남아도 다윗이 사울이 대변 보고 있을 때 찔러 죽이고 왕이 되었더라 뭐 이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 모든 것을 오히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고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 제발 좀 이러지 말라. 사울이 거기서 회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자, 이 반복 속에 다윗은 뭘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다윗은 상처를 극복하고 내면을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 자신의 부끄러움도 이겨내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도 품어내고 사람들에 의해 상처받은 나 자신도 이겨내고.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윗 왕은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도 품어내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은 가슴도 이겨낼 때 그가 왕이 되는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1장부터 24장 많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